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다음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설교자가 광장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책이라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그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죄책이라는 짐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나는 그 죄라고 하는 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군요. 그러자 그 설교자가 청년을 향하여 반문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시체 위에다가 큰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과연 무겁다고 느끼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못 느끼겠죠. 그러자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맞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자신의 죄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죄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얼른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범죄함이 혹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이런 죄를 계속 짓고도 진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의심이 왕왕 우리에게 들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아, 그래? 뭐 그러면 뭐 그까짓 거 죄 안 지으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겠네. 그냥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아니 그런 논리라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이런 오해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을 어설프게 섞으면 계속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수한 복음만 우리가 들으면요, 순수한 복음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은요, 사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왜 제가 설교자가 순수한 복음의 설교자인데 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워요?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진짜 아무도 그러면 헌신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다고 느낄까봐, 심지어 예배당에도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셨고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러면 내가 주일날 꼭 굳이 예배도 한 번쯤은 안 가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계속 염려가 돼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싶고 계속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유혹이 늘 일어나요. 그리고 잘 안 따라오면 재촉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은 단 0.0001%도 구원받는 것에 기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산 거, 죄 안 지어도 죄 안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데 단 0.001%도 기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별로 신경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저도 불안해요. 왜요? 성도들이 제 멋대로 살까 봐. 다 방탕해질까 봐. 오늘 본문 1절이 그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뭐 죄 좀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어때?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죄 짓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주시겠네? 그럼 나 그냥 좀 내 멋대로 좀 사는 게 뭐 어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조금 더 이 말씀을 맛깔나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아, 네 멋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렇게 안 될걸? 이 말씀이에요. 너 죄 짓지 마.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요, 죄 짓지 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짓고 싶어? 지어봐. 짓고 싶으면 지어봐. 아, 방탕하게 살고 싶어? 해봐. 안 될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도발성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도는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무조건 의롭게만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지 못하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과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옛 습관을 따르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알죠? 뉴턴의 법칙 가운데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어떤 외부적인 힘이 딱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원래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가다가 끽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떡 가는 게 뭐예요? 다 앞으로 가고 있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앞으로 몸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죄의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아직까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탐욕과 정욕과 불의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들끓어요. 그러나 성도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그 말은 죄 안 짓는 자다 이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은
죄를 결코 짓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하고 한번 싸워 보셨어요? 여러분 죄하고 싸워 보셨어요? 한 번도 안 싸워 봤습니까? 죄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죠? 여러분 죄하고 싸워 보면 막 승리의 경험이 많아요? 패배의 경험이 많아요? 패배의 경험이 훨씬 많아요. 두들겨 맞으면 늘 두들겨 맞고 내가 KO 당해요. 버텨보려고 이겨보려고 해도 KO 당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보고 죄와 계속 싸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죄와 싸우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죄책과 또 자책과 또 계속 하나님께 두렵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간 부모도요 그렇게 하면 학대죠.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란 말이야. 저거 하라 했지. 왜 이거 안 했어? 왜 저거 했어?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건 거의 학대 수준이에요. 학대 수준.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너희들이 죄 안 짓는 완전한 존재가 됐다 이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와 매일 막 싸워서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모습은 형편이 없지만 내 모습은 오늘도 빵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버리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적표가 한 달 공부하고 나면 5점이라도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5점이 된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야 마신다. 그걸 믿어라.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말도 아니고 날마다 죄와 싸워가지고 해잔병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늘 두드러져 맞게 돼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이미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이에요. 그 선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처럼 변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너의 시민권 나중에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이미 땄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같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 시민권 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머리가 노래집니까? 아니 미국 시민권 땄다고 갑자기 눈이 초록색이 됩니까? 미국 시민권 따면 갑자기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를 합니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우리가 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머리 색깔과 우리의 눈 색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식습관, 우리의 생활은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시민권은 획득했으니 모든 그 신분과 권리와 혜택은 받죠. 우리의 모습 속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죄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죽은 자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려면요, 율법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많이 말해줬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 알려주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 다막 주제 설교해가지고 안 그래도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궁금했는데 다 그런 거 다 풀어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알려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율법으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제3용법이 있죠. 율법은 하나님 왜 주셨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지침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성장하려면 율법을 많이 들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모습은 형편없지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작용되는 것이지, 율법을 여러분 10년 100년 들어보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로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손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뭐 예쁘니까 좋아하겠지. 뭐 자기 닮았으니까 좋아하겠지.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이 더럽게 말 안 들었잖아요. 더럽게 말 안 들었는데 그래도 내리 사랑이라고 계속 사랑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때로는 열받으면 내뱉기도 하는데, 네가 똑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 가지고 한번 길러 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자식이 하나 나와 가지고 지금 자기 복수를 해 주고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그렇게 예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서 하는데,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랑 똑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서 한번 길러 봐라. 여러분, 자식이요, 철이 안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 열받는다고 반항도 하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짜증도 내고, 막 진짜 철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막 계속 그럼 나 확 죽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 나 밥 안 먹어. 애기들은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아니, 확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근데 그딴 거 가지고 부모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네 닮은 자식 다 하나만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근데 그렇게 기르다 보면요,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비효율적인 사랑을 해줬는지, 얼마나 아무 기능도 없는 나를 뭘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사랑하셨나 생각하면서 막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철이 들고, 그래야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 그러면 죄 더 지어도 되겠네요? 죄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겠네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멋대로 해. 죄 짓고 싶으면 더 지어봐. 뭐 아무튼 하려면 한번 해봐. 뭐 너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한번 타락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이제는 내가 뭘 해라 안 해라 말 안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속 죄 짓는데 뭐 이거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냥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그래도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겠지? 그런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죄 짓지 마세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여러분,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연합이라는 말과 좀 관련된 말을 찾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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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여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합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밥티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밥티조,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에이스 크리스톤 예순이라 되어 있어요. 에이스 크리스톤 예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여 밥티조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물 세례는 하나의 표식이고요, 정말 진정한 의미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식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은 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내 죄도 사해졌다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박힌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곧 내가 못 박힌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고백이요, 야, 정말 믿음 좋으신 어른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 고백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고백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솔로가 아닙니다. 성도는 솔로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로 오래 지내다가 결혼하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12시에 옛날에는 혼자 살 때는, 자취할 때는 밤 12시에 친구도 부를 수 있지만, 결혼을 했는데 밤 12시에 친구들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내 홀몸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미스 제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 출신이 저 죄인 출신이잖아. 저 뭐 어떤 죄도 지어봤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 아들은 되게 잘났는데 며느리가 어디 집안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막 그 시어머니가 막 핍박하고 그런 드라마 많죠?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니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대하듯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도 나는 수백 개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분노했고요. 오늘도 화를 냈고요. 오늘도 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평쟁이로 원망쟁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이 봐주신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이게 바로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해졌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는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들이 나 옛날 죄인으로 돌아갈래, 나 옛날에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래, 그래 한번 하려면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명화능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혼 합의서를 안 써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면 살아보세요. 그러나 계속 옛날에 연애했던 사람이 생각나고 옛날에 나 혼자 살았던 삶이 생각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고멜을 받아주시고 고멜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놓으려고 하나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배고프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애굽에 있던 부추가 그립다.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가 그립다.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가 그립다. 파하고 마늘하고 맛있었는데 여기 광야에 오니까 파도 마늘도 없고 아, 애굽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께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더니 계속 애굽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모습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습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참외와 오이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존재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건너온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는 없음이 얼마나 은혜요 복입니까? 다시 가고 싶다고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저 좀 잡아주시지 그럽니다. 그때 저를 잡아주셨더라면 아니요 건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될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미 복의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거 안 될걸요. 어떤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건 내가 찾게 되어 있고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죄요. 내 마음과 본성은 계속 죄짓고 싶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철없는 아들은 철없는 딸은 자기 떡 닮은 자식을 키워보지 않고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없듯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내 삶 속에 경험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